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거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거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훨씬 초월하는,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런 거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골리앗처럼요. 이 골리앗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약 3m가 넘는 겁니다.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새금을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는 놋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자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거인입니다.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거인과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한번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니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거인이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인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거인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의 연약함이고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끈질기게 반복되는 죄들일 수 있습니다. 악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종류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도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과 방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그 거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맞닥뜨린 거인이 어떤 종류의 거인인가 이것을 분석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거인이 등장했냐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장했냐는 겁니다. 왜 다윗의 삶에 이 거인이 등장했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놀래키시려고 그런 건가요? 이들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거인을 등장시키신 겁니까? 골리앗을 허락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골리앗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윗의 삶 가운데 등장시키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을 어떻게 보면 레벨업 시키시고자, 그래서 거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인을 등장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장 45절에서 47절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게 도전한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니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정확히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이 거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계기로 레벨업 되기 위한 그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거인과 맞닥뜨리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만약 그 거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거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레벨업 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거인을 쓰러뜨리길 기다리시면서 그 거인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그분께서 영광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거인을 만났을 때요,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 거인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레벨이 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거인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거인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인을 만났을 때요, 거인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요, 끝까지 견디면서 거인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거인을 정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 거인을 죽인 다윗에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묵상하다 보니까요, 뭔가 이 거인에게 좀 더 이렇게 초점이 가더라고요. 이 거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인의 모습을 보면요,
그리고 때때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거인들은 보면요. 어떤 거인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인들은요. 마치 사냥터에 있는 사냥감 같습니다. 이 말이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거인들은요. 물론 우리가 그 거인을 피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거인들은요. 우리가 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닥쳐버린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뭐 도망가거나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맞닥뜨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돌격하고 돌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어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거인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뿐입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갈 뿐인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이 어떤 종류의 거인은요. 마치 우리 삶 속에 그 사냥터에 있는 사냥감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먼저 건들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덤비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그 거인을 정복하고 사냥하면 영광과 유익이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인들처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인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마치 그냥 사냥터에 있는 그 사냥감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거인들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거인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마치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 산지에 있었던 거인들처럼요. 그 거인들이 갈렙을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마치 사냥터에 있는 사냥감처럼 그 산지에 있었던 거인들입니다. 갈렙이 그 거인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냅둘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 사냥터에 있는 사냥감들을 보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필요가 있음을 보고 그 거인을 사냥한 겁니다. 사냥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갈렙은 유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골리앗,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평소보다 조금 다르게 보인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민의 진을 치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함께 모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싸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군대들을 모아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 대응을 갖추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격이 오니까 방어하려고 전투 대응을 갖춘 거잖아요.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방어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지금 또 보면요. 이
아까 읽었지만 이 4절에서 7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투사가 있었습니다. 3m가 넘는 거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거인 때문에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투사 거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거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꺾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사무엘기상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기 때문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각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들은 줄이 있어서 곡괭이와 날과 쇠수랑과 도끼와 가시채를 버렸더라.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물론 여러분 이 17장에 와서는 이 사정이 조금 나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 거고요.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거인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이 정도 상태,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골리앗을 그냥 앞세워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죠. 돌진하고 돌격하면 되죠. 항상 그래왔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가 서서, 그러니까 거인이 그냥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추느냐?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느냐? 공격이 들어오니까 전투 대응을 갖춘 거잖아요. 공격을 한 겁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므로. 여러분 지금 일본말로 일기토를 신청한 겁니다. 1대1 대결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요. 보통 이렇게 1대1 장수가 1대1 대결을 신청할 때는요. 대부분 거의 다가 이 군대 자신의 이 부대가 열세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들끼리 1대1 붙어서 혹시라도 이기면 사기를 좀 높여보려고 1대1 결투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우세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거인 이 투사 골리앗이 1대1 대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서서 외치면서 그냥 말로만 도발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 골리앗이 굉장히 소심했나 봐요. 그냥 말로만 계속 도발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 얼마 동안 도발합니까? 16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에게 보이더라. 그냥 40일 동안을요. 이 골리앗이요. 그냥 그 골짜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로만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냥 사냥터 거기 골짜기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마치 사냥터에 있는 사냥감처럼요. 얼마나 착한 사냥감입니까? 그죠? 전혀 공격할 생각도 안 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소리도 이렇게 외쳐주잖아요. 나 여기 있다고 잡아보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주목해 받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냥의 기회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다윗, 이 흔히 골리앗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세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만을 위해서 뭐랄까 마련해 두신 그 사냥감인 것처럼요. 그죠? 이 골리앗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팅하신 그런 무대인 겁니다. 마치 다윗만을 위한 레파토리인 겁니다. 다윗만을 위한 무대인 겁니다. 다윗만을 위한 대본인 겁니다. 이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임명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왕을 이 높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다윗만을 위해서 세팅하시고 준비하신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이 복음 말씀 보면요, 앞뒤 문맥을 보면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 거인을 사냥하신, 이 사냥터신 사냥감이 있는데요. 이 거인을 사냥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군인들에게 그 기회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인이, 이 골리앗이 다윗 개인의 삶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마치 우리 삶 속에 이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거인들은요. 우리 개인의 삶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은, 어떤 임무는, 어떤 필요는 그냥 모든 사람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이 구절 한번 봐주세요. 이 1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곧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8 아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은 사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이세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싸우러 간 거잖아요. 그때 이세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 함께 간 겁니다. 싸우러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14절 보니까요, 다윗은 막내더라. 다윗은 막내더라. 이 영어 보면요, 지금 옆에 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 문장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갔다가, 다윗이 어디로 간 거죠 지금? 전쟁터로, 그죠? 따라간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다윗이 전쟁터로 간 겁니다. 그죠? 갔다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17장 문맥을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뭔가 전쟁에 관심이 많은 이 소년이었어요. 그죠?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면 뭔가 이 전쟁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근데 보니까 지금 사울에게서 돌아와. 그러니까 전쟁터에 갔는데 지금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 양들을 먹이더라. 다윗이 전쟁터에 갔었는데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14절에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이죠. 나이 많은 세 아들이 간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사울이 되돌려 보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만약 이 골리앗이, 이 무대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쟁이 오직 다윗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무대였다면요,
다윗이 전쟁터로 갔을 때 거기 남아있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전쟁터로 오히려 가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이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것, 그 사냥터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냥할 기회를 이때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심지어 무려 40일 동안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이 성경에서요, 이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죠? 노아 시대의 홍수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이 성경에서 40번째 책인데 마태복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고 유대인들을 시험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요. 40일 동안 거인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구를 시험하시는 거죠? 다윗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시험장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터에 사냥감을 풀어놓으시고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거인을 쓰러뜨릴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누구든지요.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거인을 정복할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거인 사냥꾼을 찾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인을 쓰러뜨리고 정복하고 거인을 사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40일 동안 그 중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그 중에 어떤 누구도 믿음을 좀 가져보거나 용기를 좀 내보거나 어떤 시도를 좀 해보거나 어떤 희생을 좀 해보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자신들의 그 안전지대에 숨어서요. 그냥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요. 그냥 안전지대에 숨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좀처럼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워서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두려워서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사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인이 등장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있었고 그분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자입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배 밖으로 안전지대 밖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40일 동안 실험을 치렀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거인을 보고도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보고도 해결하지 않고 필요를 보고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눈치만 본 겁니다. 그죠? 내가 안 나가면 저 사람이 나가겠지 뭐. 다 움직이지 않는데 괜히 나 혼자 나갔다가 무슨 해라도 당할까. 괜히 나 혼자 움직였다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괜히 나 된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섰다가 피곤해지는데, 괜히 나서면 희생에 따를 수 있는데, 괜히 나서면 위험해질 수 있는데, 괜히 나서면 귀찮아질 수 있는데, 그냥 이 안전지대, 내가 가장 편한 곳에, 가장 안락한 곳에 그냥 숨어 있자. 다 떨어진 겁니다. 이유가 어떻든 다 떨어진 겁니다. 왜냐면 거인은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거인들을 풀어놓으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인들을 풀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거인들은요. 우리가 굳이 먼저 건들지 않으면요. 덤비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거인들은요. 근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사냥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강해지고 완전해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요. 안전지대에서 나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거인을 향해 달려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인 사냥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온 군대 안에서 거인 사냥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다윗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16절에서요.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17절에요.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제 다윗이 나설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다윗밖에 희망을 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대장에게 주며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오라 하니라. 이제 전쟁터로 그 사냥터로 다윗이 보내진 겁니다. 전쟁터로 다윗이 이 뒤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갔습니다. 사냥터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사냥감이 보인 거예요. 거인이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필요를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요, 그 어느 성경 구절에서도요, 다윗, 너가 골리앗을 쓰러뜨려라 직접적인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삶 앞에 그 거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떡하죠? 달려가서요. 골리앗을 꼬꾸라뜨린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 거인을 보고 달려가서 거인을 꼬꾸라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거인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주위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필요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한 열심으로 거인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다윗 혼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데요. 혼자 그렇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그 거인으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왕한테 가가지고요. 지금 이 성숙한 어른들 낙담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갈게요. 아무도 안 가면 이 건장한 군인들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갈게요. 나 이 돌멩이 5개 들고 내가 갈게요. 그냥 아무도 안 가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서 그냥 저 거인을 꼬꾸라뜨릴게요. 내가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사울과 골리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압과 골리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삼마와 골리앗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 왕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장남인 엘리압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만 혼자 그렇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문을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요. 이 설교를 정리할 수 있는 이 좋은 예가 없을까? 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가 없을까를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4글자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느하스요. 비느하스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건이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칠 겁니다. 이 시간 민수기 25장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은요. 이 성경에서 비느하스가 2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25장 이 배경 잘 아시죠? 이 거짓 대언자 발람의 계략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팀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딸들과 이제 행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잖아요. 제가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보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그죠?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운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오니라. 간음하려고 지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거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요. 그래서 7절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를 포함해서 성막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눈치 없게도 정말 가증하게도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가서 간음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 심판을 집행하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가요, 이 당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 전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딱 한 번 더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내를 취하는데 그 아내가 그를 위하여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뭔가 이 비느하스가 큰 공을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이름이 언급된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한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6절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모세도 이 꼴을 봤고요, 온 회중이 이 꼴을 봤는데요, 이 온 회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에 아론이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에 갈렙이 있었고요, 이 온 회중에 게다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미 이 시점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리더로, 차기 리더로 임명하신 그 사람입니다.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무대, 지금 이 장면을 만약에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세팅하신 거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세팅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림 좋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가 될 건데 이때 딱 멋지게 심판을 집행하면 딱 다음 리더로 딱 입지를 굳히는 거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그림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비느하스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거인 같은 문제였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쭉 내려오셔서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이며, 15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거물급이었던 겁니다. 골리앗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온 회중의 눈앞을 지나가서 간음을 하려고 지금 행음을 저지르려고 지나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울고만 낙심해서 그리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갈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명인 비느하스가 일어난 겁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꿰뚫어 버린 겁니다. 거인을 사냥한 겁니다. 자, 그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의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겁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요. 근데 비느하스는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 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주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우리에게 가정 없는 겁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로 이미 임명이 된 상황,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번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의 또 다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 17장에서요. 그 40일 동안 누군가 만약 일어났다면요. 거인 사냥꾼이 만약 누군가 일어났다면요. 다윗은 그대로 이스라엘 왕이 됐겠죠. 그것이 번복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임명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비느하스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겁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부터는요,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전에는 한번 그냥 등장해요.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거 하나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비느하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어떻게 레벨업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대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화면에 다 띄워놨습니다. 민수기 31장 보니까요, 1절에서 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너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라 하시니,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에서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와 부는 나팔들을 주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겐과 수루와 홀과 레바와 즉 미디안의 5 왕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주의 원수를 갚는 일,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 일, 그 영광스러운 전쟁의 대표로요, 비느하스를 보낸 겁니다. 비느하스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 보면요, 우리 여호수아기 시리즈 설교할 때 이거 살펴봤었죠. 여호수아 22장 보면요, 이제 길라 지방에 있던 그 지파들과 오해가 생겼잖아요. 제가 뭐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상 드리지 않겠지만요, 그랬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실 전쟁이 완전 이제 발발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 대표로 누구를 보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 2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르우벤 자손과 갓 족속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내되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주요 집안에서 통치자 1명씩을 취해 통치자 10명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저 각 사람은 이스라엘 수천 명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더라. 이 우두머리들을 보냈는데 그 대표로 비느하스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9장 20절에 보면요. 이 9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요. 거기에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역대기상 9장 20절에요.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과거에 그들을 다스린 치리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게다가 여러분 시편 106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나열하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보알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는 의로 여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이렇게 높이시고요. 이렇게 크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거기서 그가 거인을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냥터에서 거인을 사냥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모두 다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울고 있을 때요.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을 때요. 비느하스만 혼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강하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찾으시면서요.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대언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대언자를 찾으시면서요. 어떻게 보면 그 거인 사냥꾼을 찾으시면서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래서 이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갈게요, 내가. 그죠?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갈게요, 내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열심을 내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삶 속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만을 위해 혹은 집사만을 위해 교육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세팅해둔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요. 그냥 누구든지 주를 위한 열심과 믿음으로 누구든지 거인 사냥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거인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 거인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거인 사냥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저 거인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비느하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이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거인 사냥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